복음에 대한 바울의 고민은 그 동족들에 대한 그 아픔이었지요. 그것은 그가 결국 풀지 못하고 갔고요. 그러나 예언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게 그 소망과 그 기도의 소원, 예언을 남겨놓고 그가 떠나갔는데 벌써 거의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1000년이 얼마나 깁니까? 불과 몇십 년 전 일도 지금 까마득하게 이렇게 잊혀져 가는데 1000년 그러면은 생각도 못할 정도죠. 지금 우리가 이전의 정부, 이전의 세상, 그러니까 조선 시대로 돌아가 본다 하더라도 1000년이 안 됩니다. 1000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조선 시대 그 이전에 고려 시대, 그리고 통일 신라 시대, 삼국 시대, 이렇게 아주 오랜 옛날의 역사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정도로 까마득한 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쨌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죽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빠르고 무섭고 길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런 하나님께는 그 죽음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세월은, 시간은 그러한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바울 사도의 소원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숙제를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바울이 고민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도대체 유대인들, 이 인간들이 왜 말을 안 듣냐,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들고 싸우잖아요.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맞다니까요, 하나님께 우겨대면서 끝까지 고집 부리고 싸우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사실은 큰 고민인데, 근데 돌이켜보면 자기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 이 스데반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이 사울이라고 했던, 그 당시 이름이 옛날에 사울이었으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옷을 맡아주고, 내가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다, 증인이 되겠다,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가 되느냐. 그러니 그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들은 이단의 괴수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기도 확신이 있었으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사실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바꿀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틀렸다니까 이러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맞다니까요, 하나님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따져들고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게 순종하지 않는 곳에 가두어 두셨다는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회개가,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저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삼손은요 실패자가 맞아요. 도대체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기대와 그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감사할 줄도 몰라요, 삼손이.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20년 동안 허비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왔던 그 허비했던 그 세월보다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쳐준 것은 뭐예요? 단 한 번의 마지막 회개였던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다르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요 다 정죄를 받았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개념의 그 출발 자체가 뭐냐? 이것은 내가 십자가를 나의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회개인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던 인생 속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로 돌아서는, 이게 뒤집어지는 인생인데 그걸 바울은요 회개로 보는 거예요. 회개. 오늘도 새벽에 므낫세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사실 여러분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가 39살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15년 더 살던 그 2년째 되던 해 41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54살에 히스기야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12살 된 아들이 덜컥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55년 동안 그냥 못된 짓만 배워가지고 교만 하고, 그리고 그 산당을 막 지어놓고 성전을 다 막 못질해버리고요,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폐쇄시켜버리고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못된 짓을 55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을 55년 동안 했어도 그 55년 동안 못된 짓을 한 그 67살 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탁 들어치시니까, 그것도요 그 아수르가요 망해가던 나라예요. 막 불이 꺼져가던, 진짜 이 아수르가요 얼마 안 있다가 망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 그냥 힘도 없이 쓰러져가는 그 이빨 빠진 그 호랑이 같았던 그런 아수르에게 이 므낫세 왕이, 이 노인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근데 거기서 막 눈물, 콧물, 피눈물을 다 쏟아내면서 회개하고 참회 자복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 그걸 또 보면서요, 이게 정말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보니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 최고구나. 그러니 므낫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포로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와가지고는 죽기 전까지 뭐 했습니까? 자기가 어질러 놓았던 그 모든 잘못들을 다 고쳐놓고요, 다 내돌려 놓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회개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회개가 있겠지요. 그 순서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는 것, 회개로 돌아서는 것, 이건 정말 불가능한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떤 사람이 그런 지혜를 깨닫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확실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을 열어두셔야 되고 두드려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주시는 은혜를 받아내는 그것이, 바울은 그것을 긍휼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 은혜를 회개케 하는 그 마음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이런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하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이야기가 전부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알면서도. 여러분,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평생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겠어요? 처음부터 그는 아예 그런 은혜를 안 주셨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편협적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다.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서 깨달음을 주실 때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돌아오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긍휼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현실이다. 오늘 우리가 보신 내용이 그건데요. 어쨌든 바울은 돌아오지 않는 그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지, 자기가 잘나서 뭘 알았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이런 그 거대한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내게 주신 그 긍휼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심의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정말 완전히 사람을 뒤집어 놓는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닐 때는 정말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가면은 그게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형 제도가 없어졌지만 사형수들을 처결하던 그 현장에 청송교도에서 있던 그 예전에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도 봤던 박효전 장로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막 사형장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리고 사형장에 들어갈지 얼마 안 될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희한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사형이 처에 결정되어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날들에는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도리어 반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는요,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데, 근데 그들이 진짜 이 구원을 감사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알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딱 복음이 들어오고 난 데는요, 뭐든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맞아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죽는다 그래도 감사하고. 이게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사형장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분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제법 많이 되는가 봐요. 그분의 간증이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진정한 회개는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이 죽을 때가 되어서 오는가?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넘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선물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으로 주신 그 선물의 그 특징들이 이 사람을 뒤집어 놓는 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 그 은혜에 사로잡힌 그 인생으로 그 사람을 바꾸어주는 거, 이거는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내 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대화를 하고, 영으로 표현을 하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호흡을 하고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이게 영으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울은요, 분명히 우리가 영으로 안다 그랬어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그 깊이와 그 믿음에 대한, 회심에 대한 진정한 그 역사의 증거들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긍휼의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뭐 아무리 하나님께 막 대들고 뭐 자기가 옳은 것 같고 뭐 별거 다 해도, 이렇게 해도 어쨌든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게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알고 깨닫고 뭐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그 깊은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자,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생각했던 그 고민을 따라가 볼 때 오늘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진짜 나를 변화시킨,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긍휼의 은혜인가?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숙제로 우리가 만나야 될 주제가 아닌가? 우리 모두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껍데기, 나중에 쭉정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갔지. 하나는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이는 알고 갔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26장 찬양 같이 함께 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미 싸우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기도의 그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하루 온종일 또 우리가 낮 시간을 체육대회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텐데 건강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올해도 16명의 고3 친구들이 또 한 해 입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도록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완악함을 깨뜨리고 온전히 은혜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